류인 퀴스터 씨는 이 교회에 88년간 출석을 하여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간 15명의 목사가 바뀌었고 8,000번의 설교를 들었으며 4,000번 각종 기도회에 참석하였으며 50년간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주일학교 제자 중에서 10여 명의 목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꾸준한 그의 신앙생활은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도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며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통일성을 다루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전했고, 우리들이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간단히 4장 1절에서 6절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다루었다면 본문 4장 7절에서 16절에서는 교회의 다양성을 다룹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이지만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통일성, 즉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해서는 그리스도의 성천과 은사 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과 16절에서는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천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속에는 네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늘에 올라가시어 그의 대적자들인 사단과 마귀들과 귀신들을 모두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모두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위에 군림하였고 우리들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마귀와 사단과 이 귀신들 무리들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어 완전히 사로잡고 제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이 바로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어둠의 권세들, 사단과 마귀들, 귀신들이 우리들의 권세를 부리고 우리들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참 불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결코 원수 마귀 사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신 얘기는 이런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인 사탄 마귀를 사로잡으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자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도 결국은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8절입니다. 자, 그러면 9절은 어떤 뜻일까요? 9절을 살펴보면 9절에서도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내용을 다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성육신과 성천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부하강과 성천의 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땅의라는 이 소유격,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서술격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동격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서술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면은 땅에 있는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땅의 지하, 다시 말씀드려서 음부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지만은, 이것을 동격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땅과 낮은 곳이라는 것은 동격이기 때문에 낮은 곳은 바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의 낮은 곳,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오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이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본 단락과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에서 서술격 소유격과 동격 소유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9절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히 올라가신 자와 내려오신 자가 같은 분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은저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 있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지하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전체의 문맥에서 살펴볼 때 바로 땅의 낮은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9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의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성천하시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충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과 9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그 특징 5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두에게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우리 네 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모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도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민준이 알겠어요?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 그래서 발견하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종류의 은사를 주셨다. 종류가 다 달라요. 지금 마키스가 받은 은사하고 에밀리나 나젤라가 받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같은 은사가 아닙니다. 종류가 다 다른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받은 은사를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그걸 내가 자꾸 탐내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맞는 은사를, 다른 종류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의 분별, 각종 방언 및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언, 믿음, 성김, 가르침, 권위, 구제 및 긍휼입니다. 이런 다른 종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하시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을 적극 사용하시고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분량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각자 달라요. 다른 분량은 은사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군중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1 양육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군중을 모아놓고 잘하는 것도 잘하고 또 1:1도 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분량은 주님께서 결정해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그릇이 얼마만큼 키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만한 그릇, 이 옹기와 조그만 이런 종기와 같은 그릇 같으면 그거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이 밥그릇 같으면 밥그릇만한 그릇을 줍니다. 그러나 그릇이 이 큰 대화와 같은 이런 것 같으면 그 큰 걸 주시고, 또 분량이 그보다 훨씬 큰 사람들은 또 훨씬 큰 은사를, 분량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은사의 분량을 계속 키워나가시면은 우리에게 이 분량을 더욱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남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참 어려운 처지에서 끄집어내는 이런 은사를 가진 분이라면은 그분에게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잠깐 우리 청년들하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이민자를 도운다라면은 그 이민자를 도울 수 있는 그 물질은 누가 공급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은사의 양과 종류를 결정하시는 분 역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은사의 양과 종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해서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결정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결정에 순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기쁘게 어떤 은사든지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은사를, 이 기프트를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은사의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이 다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의 특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특징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죠.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성천을 하셨는데,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영어로 보면은 He fill로 했습니다. He fill all things. 모든 것에 그가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만물을 충만하게 채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만물을 충만하게 채운다라는 그 뜻은 무엇인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어서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채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채우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의 임재로 채워야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아들이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또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그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적 영생을 주시어 이 세상에 그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교회의 직분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들, 교회의 직분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도자들에게 주신 은사와 관련해서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어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1세기 당시의 중요한 교회 지도자의 직분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였습니다. 셋째는 목사와 교사는 분리되지 않는 직분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1세기 때는 같이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현재 교회의 직분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 교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는 그러면 직분이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이동사역자입니다. 모바일 미니스트리즈이고 목사와 교사들은 정착된 회중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만물에 충만하도록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12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에디파이 하는 것입니다. 에디파잉, 이 고양시키다, 함양시키다, 키우다 이런 의미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상 집사님 찬양 잘 하시지 않습니까? 찬양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다른 목적 아닙니다. 내가 나와서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에디파이 하는 이 목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절 16절에서 세 가지 내용, 몸을 세우는 방법, 몸을 세우는 내용, 몸을 세우는 유익,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몸을 세우는 방법을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세우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준비시키다. 우리말 성경에는 완전케 하다, 성도를 완전하게 하다인데 원래 이 원어의 뜻은 준비시키다, 위키핑 하다라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다라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준비시키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완전케 하다, 성도를 완전케 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카타르티모스인데 이 뜻은 찢어진 거물을 고치다, 부러진 뼈를 맞추다, 범죄한 자를 바로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가르쳐 불완전한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바르지 못한 행실을 바르게 잡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저로부터 회개하도록 시키는 것이 바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을 가르쳐서 교훈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퀴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기록된 두 번째 이유, 교회를 세우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둘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도들을 준비시킨 결과로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준비되어서 교회의 일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우리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려고 하는 많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준비되어서 봉사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맡겨진 일에 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로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이것은 평신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 책임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잘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잘 봉사하도록 인도를 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신도의 은사, 또 지도자의 은사,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대 송자 총장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박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총장이 되었으나 여전히 성가대에 앉아서 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예배의 기쁨을 스스로 체험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꾸준하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몸을 세우는데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몸을 세우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13절과 15절입니다. 먼저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리.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세 가지 단계가 나오죠. 우리가 자라가야 할 단계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단계입니까? 첫 번째가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 이것이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어요? 믿음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재원이는 어때요? 작년과 올해 위로 갔어요? 아래로 갔어요? 위로 갔어요? 어드밴스드가 됐네요. 항상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윤선이는 어떤가요? 위로 갔어요? 예, 끄떡끄떡. 예, 위로 갔다 하고 끄떡끄떡 하고 있습니다. 예, 위로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뢰하는 믿음이 계속 깊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면서 이 지식이 증가해가야 돼요. 이것은 머리로 알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나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믿음과 지식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이게 내용입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내용은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하는 것은 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교회를 비유했을까요? 한 사람, 이 장성한 남자로 교회를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남자와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올바른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기초를 두고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식과 하나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지식으로 계속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인지 보세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건 참 말이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장한 그 분량이란 말인가. 이게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의 경지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세 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격 소유격으로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 그 경지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세워짐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많은 교리들과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로 가득가득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경지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워짐의 목표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은 또 이 그리스도의 충만의 경지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1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없습니까? 자, 15절이 없으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 거기까지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이것은 사랑으로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면서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늘 사랑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외적인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개를 병행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표준, 우리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표준과 또 교회의 표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스탠다드 무엇일까요? What is the standard of the church? 무엇일까요? 스탠다드. 교회의 표준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표준은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표준이다. 스탠 게이더 씨는 직업 군인으로 있다가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겪었던 어떤 친구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체력 시험이 있었는데 2마일 달리기 체력 시험입니다.
2마일 달리기 하면은, 여기 뭐 잘할 분도 있고, 2마일 달리기 하면은, 3.6km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0m 달리기 할 때도 힘들지 않습니까? 3600 같으면 상당히 먼 거리가 되죠. 이 장거리인데, 이 거리 달리기를 시합을 하는, 이게 이제 시험이 있는데, 이 사관생도 중에 한 명이 절대로 그 시험에서 패스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교관도 알고 모든 생徒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2마일 달리기 테스트 날이 와서 2마일 달리기를 하는데 때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장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를 했던 이런 선수가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결국 문제가 될 그런 달리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옆에서 달리면서 말을 합니다. 짐, 기운내, 너는 할 수 있어. 나를 따라와. 하나, 둘, 셋, 넷. 넌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조금만 더 빨리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스탠 게이드는 저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애쓴 보람도 없이 그 낙방할 수밖에 없는 그 생도하고 같이 뛰었던 장거리 선수인 이 사람이 2마일 달리기에서 낙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종합시험수에서는 시험관이 둘 다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언제나 앞장서 가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누구이들을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몸을 세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몸을 세울 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14절 내용인데 14절 내용은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주의하라는 내용인데 13절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라고 하면서 이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목적절을 이끄는 이 절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교회의 몸을 완전한 몸을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 흔들리는 신앙,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는 세워져서 늘 주님을 따라가며 의지하며 주님의 몸된 교를 세우며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달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아프리카 리빙스톤이 16년 만에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고향 스코틀랜드에 돌아와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27회의 무수한 열병을 앓았으며 팔 하나는 사자에게 물려 축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통과 고생과 고독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직 한마디 주님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신 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